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입니다. 하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 가득히 내리는 축복의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시는 분하고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거울은 먼저 웃지 않습니다. 상대가 먼저 절대로 웃지 않습니다. 내가 웃을 때 상대가 웃는 줄로 믿습니다. 갑자기 장준환 목사가 왜 아침에 설교를 할까? 왜 하는지 여러분들 아시죠? 다들 잘 모르시는가 봐요. 저는 오늘 주일을 보내고 이제 저녁이면 이제 한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조그마한 동양의 나폴리라고 하는 남의 그 항구 도시에서 저를 오라고 초청을 해서 제가 이제 그 교회에 목회를 하기 위해서 가게 됩니다. 제가 여기 3년 전에 연합교회 부임할 때 두 번 다시 보따리를 싸서 이사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생각하고 내 마지막 은퇴할 때까지의 목회지가 연합교회다 생각했는데 그건 사람의 생각이었고 와서 막상 목회하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이렇게 좋은 우리 김기훈 목사님과 함께 만나서 대화하다가 열린교회와 연합교회가 합병이라고 하는 세계가 놀랄 만한 일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었습니다. 마귀가 얼마나 싫어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늘에서 정말 기뻐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저는 사실 선교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참 선교를 한다고 하는 게 나에게는 막막했습니다. 60이 다 돼가는 내 나이에 젊을 때 자원해서 하는 선교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거 궁지에 몰려서 선교 쪽으로 향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한국으로 가려고 하니까 또 오라는 교회도 없고 저는 밤잠을 좀 못 이룬 적도 있었고 새벽 늦게까지 아내가 옆에서 잠을 못 이루고 뒤척이는 모습도 봤습니다. 그러면서 참 남편을 잘못 만나가지고 또 이 나이에 저렇게 고민을 하게 만드는구나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찡하지만 그냥 모른 척하고 잠도 안 하는데 자는 척하면서 코를 골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우연찮게 한국 교회에서 콜링에 왔습니다. 교회가 아주 좋은 교회지 아니지만 아주 썩 나쁜 교회도 아닙니다. 제가 가서 정말 목회자로 잘 섬기면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교회입니다. 그리로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김기홍 목사님의 말을 빌리면 기적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합력하여 모든 것을 선으로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늘 이렇게 마지막 설교를 하게 됩니다. 흔히들 고별 설교라고 그러는데요. 고별 설교라기보다는 저는 요사이는 인터넷 상으로는 바로 앞에 있는 사람과 같잖아요. 온 세계 어디 있든 사람이든. 그러니까 잠깐 우리가 이렇게 헤어져 있으면서 좀 어떻게 당부를 하고 가는 설교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좀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한국교회에 성령의 놀라운 바람도 불지만 거룩함의 바람이 되게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뭐로 잡았느냐면 거룩함을 잃지 말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거룩함을 잃지 말라. 우리 좌우에 계시는 분하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우리 거룩함을 잃지 맙시다. 좌우에 인사를 시킬 때는 내가 물을 마시는 시간입니다. 인천에 한 사립학교가 있었습니다. 시험을 쳤는데 11명이 낙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은 무감독 시험이었습니다. 무감독 시험을 치르는데 11명이 낙제를 했습니다. 그 11명은
마지막 종의 시간에 교장 선생님이 불러다 놓고 죽도록 패지 않았습니다. 그 11명을 앞에 세워놓고 너희는 우리 학교의 영광이다 라고 그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그 11명은 거룩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다가 굉장히 마음에 두려운 마음으로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게 오늘 14절 말씀인데요. 여기 보니까 이것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주님 앞에 섰는데 주님이 나를 보기 싫다고 그래요. 나는 너를 보기 싫다. 너 나 못 본다. 이것보다 더 큰 비극적인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죽었을 때 천국 가는 것이 최고의 영광이요 축복인데 주님을 못 본다는 말은 결과적으로 구원 없다는 거죠.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는 건 누구든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는 것만이 구원의 확신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것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에 구원의 확신에 새로운 바람이 불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그 다음에 거룩함을 따르라. 이 두 가지요. 따라서 합시다. 화평, 거룩. 이것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라 그랬어. 너 예수를 주로 시인하지 아니했느냐? 구원 없다. 이거는 우리가 종전까지 잘 아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것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걸 제가 읽고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럼 거룩함을 오늘 좀 강조하고 싶은데요. 거룩이라는 말이 뭘까요? 구약에 찾아보면 레위기에서 20장 26절에 거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자, 여기서 구별하였다는 말이 바달이라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바달. 이 바달이라는 말인데 나누다, 선택하다, 절단해내다. 그래서 구분하고는 조금 달라요. 여러분 머리하고 얼굴하고 목은 구분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붙어 있어요? 근데 구별은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분리는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예, 여러분 거룩이라는 말은 구분보다 더 강력한 분리라는 개념이 있어요. 분리라는 게. 오늘 설교를 내가 준비하다 보니까요 8페이지를 준비했는데 이것 하면 오늘 2부 예배 못 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막 줄이는데요. 이 바달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삼으실 때 그가 살고 있던 갈대아 우르 그 땅에서 분리해내셨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여놓고 여기에서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삼으시고 제사장 나라를 세우게 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분리라는 개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분리해내는 거죠. 이게 바달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고 거기서 이제 뭐 하냐면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국가, 제사장 국가를 세우시는 겁니다. 우리를 세상에서 그냥 세상에 속해가지고 그렇게 사는 우리로 하나님은 백성 삼지 아니하시고 교회라는 것으로 우리를 분리해내어 이 자리에 모아놓고 하나님은 우리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다는 거죠. 그 하나님은 나누는 작업을 좋아하셔요. 하나님은 뭘 좋아하셔요? 나누는 작업을 좋아하셔요.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첫날 뭘 창조하셨죠? 하나님 뭘 창조하셨어요? 예?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예, 빛을 창조하셨죠. 빛을 창조하고 하나님은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누는 작업을 하셨어요. 그래서 낮을 빛을 무엇이란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빛을 뭐라고 하셨고? 낮이라 하셨고, 어둠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첫째 날 빛만 창조한 게 아니고 뭐 했어요? 나누셨죠. 이걸 분리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거룩이라는 말, 히브리 말로 나누었다는 말이 바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둘째 날은 뭘 만드셨어요? 묻지 않겠습니다. 궁창입니다. 궁창을 만드시고 난데 하나님은 그냥 두신 게 아니고 또 나누셔요. 뭘 나누셨을까요? 하늘 위에 물과 땅의 물을 나누시고 나누시는 작업을 하죠. 그것도 역시 바달이셔요. 여러분들 최종 마지막에도 주님 앞에 딱 서면 주님이 뭐 하냐? 양과 염소를 나누셔요. 하나님의 백성과 마귀의 자손들을 나누시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때 너 이것 안 했기 때문에 너는 염소가 돼야 돼. 지옥 백성이 돼야 돼 하면 큰일 나는 거죠.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베드로가 목회를 하면서 이 두 가지는 중요하다.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여러분, 이 화평함과 거룩함 없이는 주님이 나누는 작업할 때 하나님의 백성과 마귀의 백성 나눌 때 마귀의 백성 된다는 거. 따라서 합시다. 거룩해야 된다. 화평해야 된다. 우리가 이 열린과 연합이 뭐입니까? 이거 하나 되는 것, 이거 화평 아니에요. 저는 어느 날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 가운데 너희 재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형제와 불화한 일이 생각나거든. 재물을 놓고 먼저 형제와 화목하라. 그래서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화목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한번 설교한 적이 있어요. 부부지간에 집에서 실컷 싸우고 하나 되지 못하고 여기 와서 예배 드려봐야 그 예배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화목을 먼저 강조한지 이유가 있어요. 화평이 제일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뭐 거룩된 삶 그러면은 오늘날 우리가 개념이 바로 서지 않아요. 거룩한 삶이 도대체 뭐냐? 개념이 잘 안 써요.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니까 거룩함의 구체적인 하나의 아주 그냥 머릿속에 싹 들어갈 내용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뭐냐? 한번 따라서 합시다. 거룩한 삶은 신발을 벗는 삶이다. 뭐를 벗는 삶이요? 신발을 벗는 삶이에요. 저는 가끔씩 그 손님들이 오면 그 모스크를 이렇게 방문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모스크 안에 들어갈 때 절대로 우리처럼 이렇게 신발 신고 들어오지 않아요. 그들은 신발을 다 벗고 들어갑니다. 성경에 보면은 신발이 벗는 곳이 나오는데요. 신발이 벗는 곳에 출애굽기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렙산에서 부르셔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부르시는데 그 불꽃을 보기 위해서 모세가 갑니다. 모세가 가는데 하나님께서 불꽃 가까이 왔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셔요. 출애굽기 3장 5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거룩한 땅이 그냥 신발을 벗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네가 선 곳은 뭐요? 거룩한 땅이라는 거죠.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라는 이 거룩한 땅 나누다는 바다가 똑같아요. 근데 여기서는 뭐를 해라? 신발을 벗으라는 거죠.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 성을 향해 공격해 갈 때 어느 날 갑자기 장군이 칼을 들고 섰습니다. 본능적으로 여호수아는 아직까지 이렇게 영한 눈이 확 열리지 않았는가 봐요. 단번에 여호와의 사자를 알지 못하고 너는 아군이냐 적군이냐 누구를 위하느냐 그럴 때 여호와께서 보내신 너를 위한 아군이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한 말이 뭐냐면 모세에게 한 말과 똑같아요.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대답을 좀 크게 해주세요. 모세가 서 있는 그 땅 호렙산, 여호수아가 서 있는 길갈 땅, 그 서 있는 그 땅이 거룩하다는 말이겠어요? 아니면은 모세와 여호수아가 가는 곳마다 밟는 곳은 거룩하다는 말이겠어요? 1번이요, 2번이요? 2번이요? 1번이요? 문제 출제자도 헷갈립니다, 지금. 저는 내가 밟고 있는 이 땅, 이곳만
거룩하다는 것은 구약적 개념 같아요. 그래서 구약에는 무조건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요, 이 개념이 영적인 개념으로 좀 바뀌어져요. 바뀌어져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도의 이름으로 내가 밟는 곳마다 뭐가 돼요? 거룩한 곳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번이라고 대답한 분은 구약 점수를 좀 좋게 줄 것이고 2번이라고 대답한 분은 이제 신약 점수를 좀 좋게 줄 것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은 구약에 살고 있는 우리가 아닌 것이에요. 우리가 다 여호수아처럼 길갈로 가야 되고 그다음에 모세처럼 호렙산으로 가야 그게 그 땅이 거룩한 땅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가는 곳 모든 것이 거룩한 곳인데 거기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신을 벗어야 돼요. 그럼 신발을 벗는다는 것이 뭘까요? 신발을 벗는다는 것이 뭐겠어요? 종은 절대로 신발을 신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종의 모습으로 돌아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이 되든지 영적 지도자가 되든지 우리가 마지막에 거룩성을 회복하려고 하면 항상 뭐 해야 돼요? 신발을 벗어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신발을 벗자. 할렐루야. 종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섬김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종교가 타락하면 종교가 타락한 종교가 될수록 그 종교의 인기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종교의 지도자들이 영광을 받게 되었고 그 교회의 인기를 얻는 종교의 리더자들이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종교가 진실한 종교고 참된 종교고 바른 종교일수록 그 지도자들과 또 영적 리더자들이 가는 길이 힘들기 때문에 인기가 없어져요. 프랑스의 소설가 스탕달이 쓴 유명한 소설 적과 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적과 흑은 19세기에 몰락해가는 유럽 사회를 그대로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적 색깔은 뭐라 하면 나폴레옹의 군대 색깔입니다. 그 다음에 그 흑 색깔, 검정 색깔은 뭐냐 하면은 그때 당시에 종교인 기독교의 지도자들이 있는 성직자의 사제복의 색깔이 검정색입니다. 그래서 19세기 때 스탕달이 이 적과 흑을 쓸 때는 젊은이들이 군인으로 출세할 것인가 교회 성직자로 출세할 것인가 적과 흑 두 가지 색깔 가운데 내가 뭐를 선택해야 할 것인가 하고 방황하던 시대가 1830년대에 근데 나폴레옹이 30대 조금 넘어서 죽어버렸어요. 그러면서 군인의 인기가 하루아침에 몰락당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군인으로는 이제 출세할 수 없다. 이제는 성직자만이 출세의 길이다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검은 사제복을 입기 위해서 신학교로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신학교가 막 인산인해를 이루고 경쟁력이 얼마나 치열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 소설을 쓸 때는 소설이 별로 인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신학교로 사제가 되기 위해서 몰려든 사람이 많고 그들이 졸업을 하고 사회에는 성직자들로 우글댔어요. 그 교회도 많이 부흥됐어요. 그러나 그것이 바로 유럽 사회에 몰락을 가져왔고 1차, 2차 세계대전을 몰고 오게 됩니다. 1차, 2차 세계대전 때요 군인들의 호주머니에 한쪽에는 성경책을 넣고 한쪽에는 적과 흑이라는 그 소설책을 넣고 우리가 왜 이런 비극의 싸움을 싸워야 되는가? 우리가 바른 젊은이들이 바른 진로를 선택하지 못했었기 때문이다. 교회가 인기 위주로 흘렀고 성직자들이 인기 위주로 흘렀고 사명감에 흘리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아픔이 왔다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전쟁 그 소용돌이 속에서 이 적과 흑을 잊기 시작한 것이에요.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신앙인들로서 거룩함을 잃어버려서는 되지 않습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거룩함을 유지하는 그런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환영받고 내가 높임받고 내가 섬기려고 하지 않고 내가 신발을 벗지 아니하려고 하면 그것은 이미 그 자는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 하면은 화평함을 쫓으라 그렇게 얘기했죠. 솔로몬의 미드라시에 나오는 이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그 두 형제 의 좋은 형제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저 충청남도 서산인가 거기 가면 그것이 있는데 그 솔로몬의 미드라시에도 보면은 의 좋은 형제 얘기가 있어요. 두 형제가 살았는데 형이 결혼을 했고 동생은 아직 결혼을 안 했습니다. 두 형제가 밀밭을 상속받고 밀농사를 지어가지고 이제 형님의 가래와 아우의 가래, 곡식 가래를 쌓아놨어요. 밀가래를 쌓아놨어요. 근데 형이 밤에 생각합니다. 나는 이미 결혼도 했고 자녀도 있는데 앞으로 동생이 결혼하려고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물질이 있어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동생이 나보다 더 잘 살아야 돼 하고는 밤에 형이 자기 밀가래에 가서 그 밀곡식단을 동생의 단으로 막 옮겨 놓는 거예요. 근데 그 밤에 동생도 생각했어요. 나는 혼자 살지만 형은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고 돈이 많이 필요해. 그리고 양식도 많이 필요해. 하고는 그 밤에 동생이 자기 가래에 가가지고 또 밀단을 형님 가래로 많이 옮겨다 놓은 거예요. 아침에 둘이 들에 나가 보니까 밤새도록 옮겨놨는데 똑같은 가래로 또 있어요. 며칠을 그렇게 했어요. 어느 날 달이 밝은 밤에 형님 동생이 서로 밀을 갖다 주다가 부딪혀서 만났어요. 그 두 형제가 그 논바닥에서 두 형제 끌어안고 서로의 우정을 생각하면서 형님 아우 하면서 부둥켜 안고 울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솔로몬의 미드라시에도 나와요. 이게 바로 뭐냐면은 화평함을 쫓는 거죠. 화평함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은 상대를 먼저 생각한다고 하는 배려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배려심을 가지는 그런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평을 쫓으려고 하면요 절대로 분노하면 안 돼요. 화내면 안 돼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얼마나 원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절대로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 근데 그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구체적인 것이 어디 나오느냐 하면은 민수기 20장 9절에서 11절을 보니까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하는데 이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2번 쳐서 물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명하지 않고 반석을 2번 때렸다. 그것이 바로 모세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 그런데 저는 모든 것을 통합해서 모세의 분노라고 생각을 해요. 모세가 화를 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다시 말해서 화는 분노는 화평도 파괴하고 거룩함도 상실하는 그 분노라는 것이 그렇게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나 가정 공동체에서나 어디에서든지 여러분이 분노를 하면 안 돼요. 모세가 이 반석을 2번 쳐서 물을 내고 난 뒤에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바위를 명하지 않고 지팡이를 가지고 바위를 2번 쳐서 물을 냈어요. 자, 여러분들 그것이 거룩함을 잃어버린 행동이기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그럼 모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범죄했어요, 안 했어요? 대답해 봐요. 채점자가 까다롭게 보여요? 틀려도 좋으니까 대답해 봐요. 모세가 그 행동 때문에 거룩함을 잃어버려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고 했으니까 그 행동이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그럼 범죄예요, 범죄 아니에요? 그런데 물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그럼 물 나오면 되지 뭐 그 중간 과정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내가 잘못된 행동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결과는 좋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 모세의 행동은 하나님이 기억하셔요. 그래서 어떻게 한지 아세요?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가서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한번 밝기라도 해주세요. 밝기라도 해주세요 하니까 하나님이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37절입니다. 신명기 1장 3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그 다음에 신명기 3장 26절입니다. 신명기 3장 26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모세가 하나님 앞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여러 번 얘기했는데 더 이상은 이제 두 번 다시 하지 말라. 이것으로 족하다. 야,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인데 얼마나 이 모세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행동 앞에는 철저한지 몰라요. 근데 이 내용을 똑같이 반복해서 신명기서를 쓰면서 세 번 모세가 반복해서 씁니다. 신명기 4장 21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게 하시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람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뭐 하신즉? 하나님이 뭐까지 하셨어요? 모세는 그 못 들어간다고 맹세까지 했었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모세한테 이렇게 강하게 대항했을까요? 모세가 뭐를 잘못했어요? 뭘 잃어버렸어요? 거룩함을 잃어버렸어요. 나의 거룩함을 백성 앞에서 나타내지 아니했어요. 그건 곧바로 모세의 분노였어요. 진노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우리는 분노하면 되지 않아요. 분노가 얼마나 날카로운 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제가 어릴 때 조금만 할 때 하여튼 초등학교 때 같아요. 그 시골의 목사님이 월요일만 되면은 총신대학에 가셔가지고 강의를 받으시고 토요일 되면 오셔가지고 이제 주일날 설교를 하고 그러신 분이에요. 근데 내가 이 나이에도 잃어버리지 않고 있어요. 그 목사님 설교를. 그 목사님이 그날 울면서 설교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설교 자격이 없습니다. 내 입술이 더럽습니다. 여러분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시죠. 하고 난 뒤에 울면서 그 다음에 설교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뭐 때문인가 하면요. 이분이 이제 목사님이 신학교에서 기숙사에 있었는데 그 옆에 굉장히 좀 이렇게 가벼운 이제 목사님이 한 분 계셨는가 봐요. 그래서 목사의 그 채통을 지키지 못하는 가벼운 분이셨어요. 그런데 아침 식사하기 위해서 양복을 딱 입고 이제 와이셔츠 입고 넥타이 메고 아침에 식사를 하고 이제 그 식사 마치고 난 뒤에 이제 시골로 내려와야 되는데 옆에서 그 촐랑대는 목사님이 촐랑대다가 국물을 쏟아버렸는데 그 국물을 양복에다 쏟아버린 거예요. 그게 우리 그 목사님이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우리 남자분들 화 나요, 안 나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일어나서 머리를 찢어야 되겠어요? 아니면 참아야 되겠어요? 1번 머리를 찢어버린다. 2번 그래도 국물을 털고 괜찮다고 해야 된다. 1번이요? 2번이요? 2번? 참 2번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쉽지만 여러분이 그거 한번 가보시오. 근데 이 목사님이 그때요. 성격이 좀 이 목사님도 보통 분은 아니야. 대부분 양복을 벗어버렸어요. 넥타이를 풀어버렸어요. 던져놓고는 그 목사님 딱 잡고 뭐라고 한지 아세요? 야, 목사 간판 떼고 한판 묻자 그런 거야. 야, 목사 간판 떼고 한판 묻자. 그 얘기 하자마자 이 목사님이 갑자기 성령이 머리를 팍 치면서 야, 네 목사 네가 달한 줄 아냐? 네가 뛰게. 성령님이 달아준 거야. 하나님이 달아준 거야. 근데 네 마음대로 떼? 이분이 그냥 그 자리에서 포꾸리 앉은 거예요. 그리고는 머리 쥐뜯기 위해서 붙었던 그 목사님에게 내가 조금 전에 얘기한 걸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 사과 받고 그 국물 털었어요. 나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 한판 붓고 국물 턴다. 아니면 맨 처음부터 국물 털고 그냥 괜찮다고 얘기한다. 1번이요? 2번이요? 말로는 다 그렇게 하죠. 우리 김 목사님 국물 가끔씩 한번 덮어봐요. 한번 이렇게.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성숙이요 숙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화날 때가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들 간판 떼자고 함부로 하지 마세요. 이혼해 함부로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하시면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행동이세요. 신앙인이 가는 산 곳은 거룩한 곳이에요.
거기서는 신발을 벗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은 그리고 우리는 남을 섬기는 자세로 돌아가고 화평함을 추구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거룩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